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온도 차이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삶을 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 잘 보게 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11절까지 볼까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은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발휘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을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5개가 남음 같으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아무리 수고하여도 헛될 뿐이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다메섹은 어디죠? 아람의 수도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손인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 앞장섰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어디를 심판했습니까? 바벨론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심판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은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두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영으로 만났겠지요. 영으로, 음성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곳입니다. 아람 땅까지 전부 다 다윗이 다 차지했던 그런 나라들, 전부 조공을 바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힘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연합전선을 구축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쳤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거기에 담겨 있지요. 근데 1절에 7절까지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잖아요. 1절 3절까지가.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남은 자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그 과일, 나무에 맺혀진 과일을 이제 흔들어 버리잖아요. 흔들어 버리면은 다 떨어져 버리죠. 근데 거기에도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사야가 이방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 애통함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 이방 나라들을 쳐 부술 때라도 하나님은 아이고 속 시원해 그러지 않고 마음이 저렸다고요. 근데 오늘 당연히 아람이야 완전한 이방인이니까 그들 패망시켜버리는 것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오늘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쪼개져서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10지파가 형성한 것이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럴 때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방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의 그 애절함이 있었는데 아니 자녀인 북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는데 어떤 마음이 있겠냐고요. 여기에 바로 이사야의 그 남은 자 사상이 그대로 있지요. 남은 자 사상. 그렇게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선이 나오잖아요.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 시선이 옮겨진다고 얘기를 합니까? 심판할 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땅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가, 옛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늘적인 것,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파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얼굴 돌리면 끝이에요. 심판을 따로 할 필요 있겠습니까? 얼굴 돌리면 끝이지요.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얼굴 돌리면 끝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참 빛이시잖아요. 그의 아들도 참 빛이지요. 이 얼굴을 보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죠.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 나의 이 어둠을 당신의 빛으로 밝혀주세요라고 하는 거지요. 흑암, 어둠, 이건 무질서를 상징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필요한데, 우리의 시선이 만약에 세상 가치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옮겨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빛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을 빨리 몰아내 주세요. 다른 얘기로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깨뜨려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왜 심판을 하는가?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이것도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멸망해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냐고요. 어떻게 회개하겠냐고요.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했다. 라고 할 때 뭘 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다메섹이 멸망하는가? 왜 심판을 받는가? 라고 할 때 그 원인이 9절로 10절입니다.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같이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여기 이종은 뭐예요? 씨 뿌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종 나무를 종자가 다른 것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되어야 될 텐데 감람나무가 되어야 될 텐데 참포도나무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밭에 다른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잊어버렸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런 거죠. 권사님은 맨날 자주 잊어버리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면 그 잊어버린 것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고개를 막 흔들잖아요. 왜 그러죠? 잊어버리고 싶어. 싫어. 이런 거잖아요. 예스. 고개를 앞뒤로. 너 이러잖아요, 지금.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딱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만 2살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가는데, 이제 처음으로 지가 원하는 것을 이제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신기한 것들이잖아요. 어떤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놓은 것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울어버리잖아요, 집에서는. 엄마가 뺏어가면.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선생님께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발전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그 요즘에 이제 여러 땅콩 뭐 아몬드 뭐 섞어가지고 이렇게 뭐 일일 적당량 먹으라고 그걸 이제 상품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있는 게 있어요. 달콤한 것. 건포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만 먹게 되면 그러니까 건포도 들어있어요. 거기 건빵에 그 알사탕 들어있듯이 건빵만 먹으면은 그 팍팍하거든요. 그래서 알사탕 넣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아이가 그거 몇 개 들어있는 거 그걸 갖고 다녀요. 내 앞에서. 왜 갖고 다니지 그거를? 특별하게 뭐 할아버지 주면서 뭘 요구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건 단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제 탁자에다가 이렇게 또 풀어놨거든요. 까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달콤한 거, 그거 저 유아실에서 지 할머니와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게. 까졌더니 다른 것을 먹지 않고, 뭐 아몬드 땅콩 되게 좋아해요. 그 잘 먹는데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은 이걸 먹게 돼 있어요. 그걸 먹더라고요. 사람은 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택하게 돼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메섹, 아람, 이들이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것만을 위하여 늘 내 시선이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다른 말로 잊어버리면은 바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 이제 2절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아로엘의 성읍이여,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참 좋은 말씀 같지요. 양이 누워 있는데 양을 타치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양무리가 편안한 가운데 목초지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죠. 평온하지요. 양은 성도를 상징하지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양들이 평안히 눕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죠?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제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사람은.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짐승들만 남아있는 상태라고요. 패망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 얘기를 접했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6장, 거기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거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내가 너를 보낼 터인데 이게 네가 전해야 할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사야를 택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이 황폐할 것이다. 가옥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17장 2절에서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이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남유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남유다만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그 이방에 의해서 이방화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남유다도 우상 섬기고 하기는 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온전한 임금이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반역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왕 돼가지고 그 전 왕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북쪽은. 남쪽은 그러지 않아요. 약속으로 전부 이어집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어제 그제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 심판을 보았잖아요. 그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남유다도 다 멸망해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것은 물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하게 멸망되고 말지만은 벌써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끝나버렸잖아요. 주전 586년. 그때를 잠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시.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던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과 동맹한 사건이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이 아스 왕이 두려워 떨면서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징조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게 공물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힘을 끌어들였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간섭이 거기에 있고 이 간섭을 통해서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힘을 쫓아 갔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이 그런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고 오늘 며칠 전부터 계속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목격했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면 두려워서 떨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짐으로 날마다 두려워 떨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예요, 결국은.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을 때만 심판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심판은 그냥 심판되고 말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이 심판이 떨어질 때 안다고요. 분명하게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심판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1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심판을 향하여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을 향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나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기도로 풀지 아니하고 내 지혜나 세상 힘을 의지했을 때잖아요. 결국은 그때 심판이 분명하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이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이 언약으로 나에게 각인됐느냐, 그러면은 어떤 심판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요. 오늘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다 떨어뜨려 버려 가지고 열매를 썩게 만들지만은 나무 꼭대기에 지금 달려 있잖아요. 이게 언약을 받은 사람들, 즉 남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은 자 되었다고요. 이 소망이
자꾸 새겨져야지. 흐려지면은 심판의 때에 거기에 매몰되고 마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신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진 시간이 될 때만, 지나간 일은 어차피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자녀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쭉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럼 이 어려움을 뭘로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만 일어설 수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다른 얘기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가치에 머물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시선이 머물고 있느냐. 오늘 그 얘기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에 심판이 떨어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일들이 때로는 사람을 살려 복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여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어진다라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손과 그 예수님의 그 등 밀어주심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